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우리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맹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목숨 걸고 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또 부모님이 계시고요, 직장에는 상사가 있고 국가에는 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건강한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반항하거나 대항하는 것, 이건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에 빌붙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맹종하는 것, 그냥 노예 근성으로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의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익 때문에 맹종하지 마십시오. 복종하지 마십시오. 아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맹종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반 은총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건강한 능력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사실 여기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많은 경우 복종은 이제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순종은 행동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있어서는 존중하는 태도는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이제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인은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다투는 것 역시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다투는 거가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평화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그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또 비방하는 모습도 우리의 악한 본성이죠. 참아주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나 혹은 정말 잘못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충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관용하며, 이것은 이제 신사답다는 뜻이죠. 오래 참는다는 뜻이죠. 너그럽다는 뜻이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참 온유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할 말을 하는 거하고요, 여러분, 비방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해하고 품되 그를 위해서
말해야 될 때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대인관계에서, 수평적인 대인관계에서 행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는 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악한 세상 가운데, 전부 악으로 악을 갚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니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제 정말 정의의 행동을요,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앞에 나온 바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복종하고, 또 대인관계에서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한 것, 이런 모습,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들만 골라서 하던 것이 너희들의 원래 모습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았고요. 정욕의 행락의 종로로 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정스러웠고, 피차 미워했던 존재입니다. 누가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여러분, 앞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셨고요,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출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이때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의 자녀가 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 안에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중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는 씻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로 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로 들어온 그릇을 물로 씻는 것, 이것만으로도 깨끗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토기,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에 김치를 담았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릇을 씻으면요, 막 무슨 고춧가루나 뭐 이런 것들은 씻겨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안으로 배어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없어지지 않겠죠. 냄새는 잘 없어지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약을 바르고 불에 넣어서 여러분 구워서 나온다고 하면 다시 김치를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냄새가 배이지 않겠죠. 그 붉은 그 김치물이 배이지도 않겠죠. 이것이 중생은 씻음이라고 비유하고요, 물에 비유하고요, 성령은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불에 비유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로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6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겨우 구원받아서 근근히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살다가 긍휼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게 부어주셔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칭의를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영생의 소망,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영생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냥 겨우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차고 넘쳐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상태. 그래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상태. 이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과거 그렇지 않던 자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만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 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최고의 변화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입나와서 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정말 기뻐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풍성히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강조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더더욱 선한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고요.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받은 능력으로 또 덧입힘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물로 씻고 불로 태움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랬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일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은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참 유익한 일이고요. 타인의 영혼을 축복하는 데 참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선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도 배웠으니 오늘도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 특별한 백성 삼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주신 소중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관용하고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거짓에 속는 자요, 싸움을 일삼고 서로 미워하던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고 저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었기에 선한 일에 열심내라고 부탁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